원합니다. 함께 제가 교회가 세워지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신부님 그리고 유대교회 랍비가 모여서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헌금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갖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유대교 랍비가 말하기를 저는 땅에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고 돈을 공중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떨어지면은 하나님께 드리고 왼쪽에 떨어진 거는 제가 갖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이제 말씀하기를 저랑은 조금 다르네요. 저는 땅에다가 동그란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돈을 던져서 원 안에 들어간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원 밖에 떨어진 거는 제가 다 갖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 저랑은 좀 다르네요. 저는 공중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져갈 만큼 가져가세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거는 제가 다 가져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우스갯소리입니다. 헌금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충분히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동체는요, 그러한 자기의 재물조차도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는 말 그대로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물건을 함께 쓰면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공동체를 가족처럼 여겼는지 오늘 이 본문을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는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가 된 것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계속해서 변해왔지만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똑같은 교회로서 그 같은 마음 가지고서, 그리고 같은 정신을 가지고서, 그리고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처음에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을 때에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불편해했고요, 불안해했고, 오늘 말씀은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의 4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냐면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 공동체로서의 모임을 갖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여기 43절에 나오는 사람마다, 이거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봤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 두려워했다는 말은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 포보스라고 합니다. 포보스. 지금도 어떤 혐오나 공포를 나타내는 데 쓰이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에 대한 어떤 혐오나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일컬어 제노포비아라고 하고요,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모노포비아라고 하는 등 이 단어가 그대로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감, 아니면은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 모이기 시작했을 때에 예루살렘의 그 대중들이 그들을 보면서 처음에 느꼈던 감정이 이겁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가락질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박해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모이면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예수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란 어떤 공동체였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자발적인 공동체입니다. 자발적인 공동체예요.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강제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아도,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섬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제가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행하던 그 초대교회의 특징의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재산과 그리고 재물을 나눠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나눔이 어떤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놔서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전적으로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다 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것을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이 공동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처를 했던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 본문을 보면서 초대교회 때 그들이 재물을 쌓아놓고 n분의 1을 했다, 뭐 평등하게 나눠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누군가 이런 초대교회의 행동을 어떤 올바른 정치적인 또는 어떤 경제적인 모델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요,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상이나 경제적인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회주의라던가 아니면 공산주의라던가 아니면 반대로 민주주의라던가 자본주의, 성경은 지금 그런 정치적인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서로를 돕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두고서 이것을 평등하게 나눠 가졌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아젠다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성경은 어떤 정치에 대해서 또는 어떤 경제적인 모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교회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 만약에 신도가 되려면은 너의 재산과 소유를 다 처분을 해서 바쳐야 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체가 있다라면은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좀 이상한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당시 그들은 어떤 규칙이나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강제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서서 주변의 필요를 보고서 자기의 가진 것으로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 것이에요. 그리고 남들의 필요를 살펴보는 그 관심과 그 사랑의 열매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45절 말씀이었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의무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를 내놓아서 교회에 쌓아두고서 평등하게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요, 주변에 정말 없는 사람들, 그 필요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서로를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서로가 섬기고 그리고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이지 경제 수준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은, 지금 시대랑은 다르죠. 지금은 우리가 어디 나가서도 우리의 건강한 몸이나 아니면 많은 그런 잡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벌이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삶을 이어가기가 힘들 정도의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직종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해도 먹고 살 수는 있지,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유대 사회 중에서 기본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들은 소외가 됐죠.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성들이나 또 특히나 과부 같은 경우에는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남편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는데, 근데 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로 모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는 법을 가르치려면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물고기를 직접 준 것입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낸 것이 오늘 본문의 골자입니다. 필요를 따라서 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변을 둘러보고서 누군가의 필요를 아는 것만큼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청년부 주관으로 바자회를 했는데 정말 많은 섬김의 손길이 있었고 또 도네이션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몇몇 청년들이 토요일에 모여서 반찬을 만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오뎅볶음과 그 감자채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뭐 반찬을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집에서 다들 주로 사 먹고 하는데, 그래서 감자채가 막 볶다 보니까 다 으깨져가지고 그 해시 브라운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그 해시 브라운을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선교를 가는 청년들과 그 선교팀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 해시 브라운을 구매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 관심입니다. 그 관심, 선교를 위한 관심이고요. 그리고 선교를 가는 그 팀원들을 위한 관심, 또 특별히 이것을 주관하고 그 필요를 알고 있는 그 청년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넉넉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누가 강제로 무엇을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의 필요를 봤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돕지 않으면은 버틸 수 없을 정도의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서로를 도왔던 것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 손해를 감수하겠다, 기꺼이 내가 가진 것으로 저들을 돕겠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서로의 필요를 알면서 우리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식탁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둘러 앉아서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볍게 여기면은요,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46절 전반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기본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그 예배의 행위를 공동체로서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전에서 드리는 그 공적인 예배로 끝난 것, 이 자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그 개인의 삶으로도 이어졌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갖는 모습들을 굉장히 빈번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46절 후반부의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배는 물론이죠. 예배, 당연히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이제 둘러 앉아서,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 식탁에 둘러 앉아서 교제를 즐긴 것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떡도 음식인데 왜 떡은 떼었고 음식은 왜 먹은 것으로 굳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두었는가? 이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떡을 뗀 것은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도 했죠.
지금은 무언가 조금 더 이제 엄숙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거운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당시의 주의 만찬은 식사와 함께 그냥 모이면은 지속적으로 해오던 교제의 한 일부였습니다. 다른 교단에서 커뮤니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의역을 한 것입니다. 이 주의 만찬에 있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의역을 해서 내놓은 단어가 커뮤니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의역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다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커뮤니언에도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하면 저희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무언가 공통적으로 쉐어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커뮤니언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게 있어서 떡을 떼는 것은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식탁 공동체로서의 필수였던 한 가지 교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중요해서 초대교회는 모이면은 식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떡을 떼서 나눠주는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쭉 이어져서 오늘도 이 주의 만찬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무리와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저희 기억하고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만찬을 가지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레위가 나오죠. 마태가 나옵니다. 마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를 삼으시고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여시고 함께 식사한 것이에요. 너가 이제 내 제자가 됐으니 이제부터 굉장한 특훈을 시작하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였던 그 마태와 예수님께서 함께 먹는 걸 보고서 그것을 보고 이제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왔노라. 의인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왔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제하셨던 것이에요.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그들과 관계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근처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던 손원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사역자들이 이렇게 항상 쭉 모아두시고서 강조하시던 말씀이 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일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가 될 정도로 쉽게 하세요.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빨리 다 쓰고 마치고 나가서 성도님들과 교제해라. 항상 이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못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근데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은 다음에 꼭 아내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 다른 거 잘 안 물어보고 오늘 설교 쉬웠어? 이거 물어봅니다. 오늘 이해할 수 있었냐? 손원배 목사님께서 항상 그냥 쉽게 전달하고 받은 은혜를 나눠라, 예수님을 전해라, 이것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하고 나서 아내에게 피드백을 구할 때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쉬웠어? 이것만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제하고 또 청년들과 시간 갖고 또 성도님들과 또 나누는 그런 시간에 이제 제가 더 할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큰 틀에서는 다름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관계. 제자들과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여행하시고 또 삶을 나누시고 직접 그 삶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무엇을 하셨습니까? 전날 밤에도 마지막으로 만찬을 가지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과 뭔가 특별한 트레이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셨겠죠. 말씀을 물론 가르치셨겠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 안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겠지만요,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관계를 가지신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은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시고 그리고 또 교제하시는 것이었어요. 식사하시면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했겠죠. 그러나 이와 함께 분명히 또 삶을 나눴을 것입니다. 서로 간의 기도 제목도 나눴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삶이 드러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바로 식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교제가 없이는 공동체가 성장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도 저희 마음이 열리지만요, 당연히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열려야겠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둘러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이 열리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도 이제 저희 청년부에 간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간사님 부부가 있고 저보다도 더 열심히 청년들을 또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전에도 청년부를 정말 열심히 섬기던 간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집이 있었기 때문에 종종 청년들을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래서 교제의 자리를 마련을 했고, 정말 우리가 식탁 공동체로서 그곳에서 자주 모였었습니다. 그때 생전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한 청년이 초대를 받았어요. 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처음 교회에 왔는데 거기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그 청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매주 1대1로 만나서 교제하며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또 성경도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아마 그때 거기 초대받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으면은 자신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 감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방송이 끝나면은 TV를 끄고서 그리고서 은혜를 나눌 시간도 없이 그냥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요, 혹시 계시다면은 이제는 꼭 돌아오셔서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교제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식탁 교제를 통한 그 관계 속에서 초대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했고요, 그리고 수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더욱더 깊이 삶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교회를 볼 때에 어떻게 보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43절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당시 교회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마다 두려워했다, 포보스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막 방언을 하고 이러니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포보스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저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서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물건을 통용을 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식사하고 교제하고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자 대중의 반응이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그들이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온 백성이 지금 교회를 어느 순간 칭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느 날 나타난 이 공동체를 처음에는 불편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요, 그러나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들이 하는 행동이 옳다라는 것을 그들이 안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칭찬이 됐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역할이었습니다.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규모가 있었겠습니까? 아주 작은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로서 올바르게 바르게 서 있을 때에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해진 것이고요,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저희들에게까지도 전해진 것입니다. 바닷물에 있는 그 소금의 농도가 혹시 그 염분이 몇 %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전에 제가 이 질문을 하니까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손을 드시더니 한 70%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70%면은 저희가 물고기를 건질 때 장조림이 나옵니다. 바로 다 장아찌가 나올 정도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국에 붓는 국간장이 한 20%에서 한 20%에서 한 25% 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물에 바다에 있는 그 염분은 고작 3.5%, 통계마다 제가 볼 때 조금씩 다른 건 있었지만은 3%에서 한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5%밖에 되지 않는 이 소금물이 바닷물 전체를 짜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다를 바다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고작 3.5%밖에 되지 않는 이 소금의 염분이 바다를 바다로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이 소금이 바닷물 전체를 바꾸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다운 모습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로서 복음을 나갈 때에 우리가 한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실리콘밸리에서 보잘것없는 작은 모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선교를 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지금 선교팀 고작 10명 정도 되는 숫자, 그 인원이 선교를 간다고 해서 무엇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의 능력을 봤을 때는 우리가 해낼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47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때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누가 주체가 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셔서 주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가 감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교회를 도구로 사용을 하셔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소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다운 모습을 지키면서 그리고 교회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3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는 자발적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주변의 필요를 보면서 그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나눌 때에 가족과 같은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또 관계를 가지면서 더욱더 우리가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입니다. 얼마 안 되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지만은요, 그러나 그들이 교회다운 모습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하던 일들을 꿋꿋이 지켜가며 나아갈 때에, 그럴 때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바뀐 것이고, 그들이 눈이 두려움에서 칭찬으로 바뀐 것이고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특징과 모습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저희 성도님들, 우리 코너스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